우리 4월이 되었습니다. 부활이 있는 그런 해 달이기도 한데 우리 찬양이 예수님의 생애를 두고 찬양하는 그런 찬양이 되면 좋겠다 싶었는데 오늘 좋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 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는 우리 아버님이 진해 군문으로 있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군문이라 안 하고 고문이라고 이랬는데 이따가 5살쯤에 부산에 지금의 부산시청에 있는 양정 거기에 살았기 때문에 양정초등학교를 다니고 또 동래중학교를 다니고 부산에 있는 번일고등학교를 다니고 그러다가 제가 한 해 재수를 하다가 소명을 받고 제가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되었는데 근데 제가 초등학교를 이렇게 가보니까 이 양쪽 발이 말이죠. 하나는 이렇게 돼 있고 하나는 이렇게 돼 있는 우리 반 아이가 있었어요. 아주 아이가 내가 봐도 아주 기티가 나고 아주 이렇게 좋은 집안에 이렇게 자란 아이 같아요. 사람 보면 알잖아요. 근데 다리가 하나는 옆으로 가 있고 하나는 뒤로 돌아가 있으니까 이 달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뭐랄까요. 어정어정 걸어가는 그걸 보면서 참 장애를 가진 게 참 불편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고 제가 우리 반이었으니까 왠지 뭔지 모르게 좀 이렇게 배려하고 이런 마음 가지고 지냈는데 중학교를 또 갔더니 한쪽 손이 소아마비 어릴 때 이렇게 마비가 되므로 오른손인가요? 이렇게 한 손이 달려 있긴 있는데 아주 힘이 없어요. 그냥 어디 가도 이렇게 팔을 이렇게 들어야 되고 놔야 되고 이렇게 할 만큼 완전히 팔 하나 기능이 안 돼요. 그런데 그 친구가 하필 나이에 짝지라. 그래가지고 같이 이제 지내다 보면 뭐 약간 도와주고 이러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성격이 보면 물론 뭐 일반 사람도 성격이 좀 이렇게 과격한 사람이 있지만 성격이 보니까 조금 그렇게 이렇게 일반적이지 않아요. 툭 하면 나하고 싸웠어. 그 싸우면 뭐 하면 되냐? 성한 팔만 찾고 있으면 돼. 그 나머지 팔은 잘 못 쓰니까. 그러면서 티격태격 지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다 고등학교를 갔더니 뭐 이렇게 지내는 중에 늦게 전학을 하나 왔는데 제가 번일고등학교 남녀공학 마지막 학번이었거든요. 이제 재졸업한 다음에 이제 여자는 안 받고 번일고등학교가 남자 학교가 되고 지금은 예술고등학교가 되었지요. 저 금정구 쪽에 그죠? 이제 우리 반에 이제 한 친구가 이게 전학을 왔는데 여학생인데 보니까 양쪽 다리가 없는 그런 이제 학생인데 뭐 어떻게 했는지 그래도 살살 걸어 댕기고 이렇게 나가면 집이 잘 사는지 차를 태워갖고 이렇게 가고 뭐 이런. 그래서 저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었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계속 장애자가 내 주변에 있는 걸 보면서 참 불편하겠구나. 그러면서 참 별거 아니지만 내가 참 멀쩡하게 이렇게 걸을 수 있고 양손을 쓴다는 것은 참 하나님 은혜구나. 당연한 일이지만 그런 마음으로 지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장애자라고 말하면서 몸에 장애가 있는 걸 보고 장애자라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장애자 개념이 다릅니다. 부르는 말도요. 장애자를 안 하고 뭐라고요? 장애우. 우리의 이웃이다. 장애를 가진 친구다. 장애우라고 불러요. 그래 부르고 지금의 장애자 개념은 몸에 장애만 있는 게 아니라 지적 장애, 정신장애, 내적으로 가진 것까지 포함해서 장애자라고 부릅니다. 장애우.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 중에 몸은 건강하고 몸은 멀쩡한데 영적, 지적 장애를 가진 세 부류의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갑니다. 한 부류가 누굴까요? 영적 무지 상태예요. 왜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지 못한 불신자는 영적 장애자입니다. 나는 믿는 게 있고, 나는 가진 거 많고, 나는 성공했고, 나는 괜찮아. 누구예요? 영적 무지 장애자예요. 시편 14편 1절에 뭐라고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없다도다. 하나님 어디냐? 달나라 가봐라. 그 하나님 그림자도 못 받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복음을 아예 듣지 못한 영적 무지 상태의 영적 장애자가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누구냐니까 복음을 듣고
복음도 배우고 또 나름대로 이 복음의 영향 속에 있지만 그 상태가 영적 무능 내지는 영적 전능 상태예요. 들은 메시지가 자기한테 적용이 안 돼요. 왜 학교 다니다 보면 전능 아이들 있잖아요. 왜 이렇게 그 학습 지진 아이라고 똑같이 도시락 2개 들고 다니고 똑같이 자율학습도 하는데 수업 효과가 전혀 떨어지는 전능이 있잖아요.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하는데 전혀 변화가 없는 상태가 뭐냐? 영적 전능 상태예요.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 이 무지자도 있지만 영적 전능 상태. 이상하게 똑같이 듣고 똑같이 영향을 받아도 전혀 변화가 되지 않고 늘 그 상태에 있는, 그래서 영적 무지 상태를 보고 육에 속한 자라. 또 많이 듣고 나름대로 알기는 한데 혹시 구원을 받았음에도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전능, 학교를 다니기는 한데 수업에 효과가 별로 없는 이런 전능한 아이처럼 이런 상태를 보고 뭐라고요? 육신에 속한 자. 이렇게 고린도전서 2장에서 말씀하지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를 받지 아니하니 이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없느니라. 육에 속한 자는 성령이 없는 자라. 이렇게 말하지요. 그런데 또 다른 여러분 영적 장애자가 누구냐? 듣고 은혜도 받고 다 알아요. 그런데 문제만 오면 치매에 걸려요. 영적 치매 상태. 저는 지난 주간을 지내면서 그래, 영적 치매 상태가 오면 모든 걸 어마어마한 것을 알고 큰 사역을 해도 그 순간에 치매가 딱 다가오면 못 알아봐요. 치매 특징이 뭐죠? 치매 특징은 그 수십 년을 여러분 지냈던 남편 아내를 몰라봐요. 자기가 낳아가지고 길렀던 그 자식을 보고요. 뭐라 그럽니까? 어머니, 내 첫째 딸 왔어요. 이러면 치매 걸린 어머니가 뭐라 한다고요? 아줌마 누군겨? 그러면 여러분 엄마가 장난치는 줄 알고 엄마 나 첫째 딸이잖아. 이러면 아이고 누구 딸인겨? 않는겨? 이래 말하면 이게 여러분 딸이에요. 어떻습니까? 엄청난 실망 가운데 있지요. 어머니가 딸을 모를까요? 알아요. 어머니가 큰 딸인 줄 모를까요? 알아요. 근데 뭐가 왔어요? 치매가 덮치니까 그동안 알고 있는 내용을 다 까먹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럽니다. 여러분 치매의 전조 단계가 뭐지요? 건망증이라. 예? 그래서 여러분 미안합니다만 건망증하고 치매를 구분하는 명확한 말을 누가 가르치는데 이해하고 들어집시오. 건망증은 뭐냐? 화장실 갔다가 자꾸 안 올리고 나오는 걸 보고 건망증이라 그런데, 혹시 이런 그런 증세가 있거든. 건망증 초기인갑다. 그래 하시기 바랍니다. 치매는 뭐냐? 자꾸 안 내리고 볼일 보는 거라네. 와, 확실해요. 대학교 강의 필요 없어. 이 하나 간단한, 치매하고 건망증이 이래 다르구나. 이런, 그래, 자꾸 안 내리고 볼일 본 적은 없지요. 은혜라. 치매가 아니라, 아직까지는. 그죠? 여러분, 치매 걸린다는 게 얼마나 본인도 힘들고, 어떤 의미에서는요, 본인은 모르기 때문에, 애처럼, 그래 살면 돼요. 문제는 뭐지요? 가족이 힘들어요. 아니, 어떻게 아내가 치매가 걸려놓으면요, 남편을 몰라봐요. 아저씨, 우리 집에 왜 왔어요? 엄마, 이상하다. 내 옆에 말라고 누워있노? 이래버리면 남편이 어떻겠어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계속 그러면요. 그래서 여러분, 민망한 예입니다만은 몇 년 전에 아내가 치매가 걸려가지고 너무 힘드니까 아내를 죽이고 자기도 죽는 부부 동반 자살했다는 여러분 그 뉴스 들어보셨지요? 그래서는 안 되지만 충분히 이해는 돼요. 이 아내가 남편인 줄 알아요. 알지만 치매 증세가 와버리니까 남편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자녀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 사단은 영적 무지에 빠지는 불신자를 잡고 있고, 들어도 계속 성장하지 않은 전능 상태에 딱 묶어 놓는 이런 짓을 하고, 그렇게 사역도 잘하고 은혜도 받고 헌신한다면서도 영적 치매 증세가 확 다가오면 모든 거 다 놓쳐버리고 불신자 비슷하게 사는 그런 자리에 빠지도록 사단은 쫓기고 있구나. 혹시 여러분 이 자리에 영적 무지 상태에 있는 분이 있다면 어둠의 권세가 여러분을 놓고 떠나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전능 상태에 있는 자리에 묵고 있는 어둠의 영이 있다면
범사에 총명해 주신 부활의 주님이 이 시간 역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를 자주 잊어버리게 만들고 치매에 빠져서 딱 거기에 묶여가지고 딱 그 사실에 묶여가지고 딱 그 시점에 묶여가지고 다른 생각이 안 나오는 치매 상태 가져다주는 너 어둠의 영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이 시간 예배하면서 여러분이 뭘 생각하고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뭐가 여러분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까? 저는 제가 지난주에 누구 이야기를 하다가 했더니 저보고 그러더라고. 목사님 뭐 받았습니까? 이러더라고. 그래, 그 뜻이 뭐냐? 목사님도 신을 받았습니까? 신 받으면 무당되거든. 목사님도 뭐 받았습니까? 왜냐, 자기 이야기를 너무 내가 세밀하게 이 마음속에 있는 거를 찾아내니까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놀래기도 하고 반갑다는 뜻이 목사님도 뭐 받았습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랬습니다. 딱 쳐다보면서 야, 귀신 나부랭이하고 비교가 안 돼. 나는 성령 받은 사람이야. 예수 믿는 우리는요, 무당보다 곱하기 100 훨씬 더 영적 세계를 아는 자예요. 아멘. 응?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 내가 부족하지 목사인데, 여러분 교회 오는 얼굴만 봐도 알잖아요. 한 주간 뭐 하다가 왔구나. 대충 알잖아요. 영적 치매 상태에서 일어나 새로운 응답을 보는 축복의 예배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나누게 되냐? 영적 치매 상태에 있는 사람은요, 자기 세계에 빠진 사람이에요. 치매 걸린 사람도 희한하게 딱 자기 생각, 자기 말을 합니다. 계속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뭐 합니까? 계속 양치질을 해요. 양치질을 왜 하냐니까 입이 깨끗해야 된대. 이 사람 자꾸 머리를 감아요. 왜 머리 감냐니까 머리에 이상한 게 들어가서 빨리 씻어내야 된대. 딱 거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자기 세계에 빠진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단이 어느 순간에 딱 빠지게 만들어서 그 외에는 생각이 안 나도록 딱 묶게 만드는 이 치매 여러분 활동이 있는데,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의 이 자리에 모든 어둠의 영을 결박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할자를 암이라 써야 되는데 함이라고 쓴 걸 이해해 주십시오. 자, 북쪽 왕국의 왕 여로보암, 남쪽 왕국의 왕이었던 르호보암, 뒤에 보암이란 말은 이름이 똑같지요. 보암이란 말은 백성을 위한다 이 말이에요. 보암, 암이란 말은 백성이란 말이거든.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뭐예요? 백성을 위하는 좋은 이름을 가진 왕들이야. 그런데 이 왕들은요, 셋 중에 하나입니다. 영적 무지 상태였기 때문에 망했거나, 영적 정령이기 때문에 거기에 묶여 살았거나, 아니면 많은 은혜와 증거도 있지만 치매에 걸렸기 때문에 자기도 망하고 자기 민족을 무너지게 만드는 이런 상태에 빠졌거나, 셋 중에 하나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서론을 가지고 오늘 이 북쪽 여로보암, 남쪽의 르호보암, 그리고 나를 돌아보면서 그래, 내가 어떤 가운데 있는가 진지하게 점검하고 정말 이 부활이 있는 이 4월에 정말 일어나 새로운 응답을 보는 축복의 전환점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은 선지자 아이야가 찾아와서 가문의 패망을 알려주는 이런 경고를 듣고도 어떻습니까? 깨닫지 못하고, 또 남쪽에 있는 르호보암도 자기 힘만 의지하다가 애굽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그 솔로몬이 그 할아버지 다윗부터 솔로몬 시대까지 어마어마하게 이루어놨던 성전 보물을 다 뺏기고 왕궁에 있는 보물도 다 뺏기고, 여러분 읽어본 분은 알겠습니다만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왕궁에 있는 금으로 만든 방패까지 다 뺏기고, 굴이 높 방패를 떡 갖다 놓고 있는 비참한 그 여러분 역사가 일순간에 바뀌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남왕국의 여러분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이라고요?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는 심판이지만 하나님 백성에게 이런 징계들은 뭐예요? 돌이키라는 사랑의 사인이에요. 하나님이 돌이키게 만드는 사인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과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심판이 아닙니다. 난 구원받았는데 왜 일이 일어날까? 아닙니다. 돌아서라고, 하나님의 축복의 레일로 올라오라고. 아무리 여러분 좋은 KTX가 300km 달려도 기차 레일을 벗어나면 그 다음부터 뭐라고요? 고철덩거리라.
마땅히 받아야 될 축복의 레일을 벗어나 있으니까 뭐라고요?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 기회를 갖는 여로보암을 한번 보십시다.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깨닫는 기회를 많이 주셨습니다. 어떻게 주었죠? 자신의 한편 손이 말랐는데 하나님 은혜로 긍휼로 회복됐잖아요. 이게 뭐지요? 깨닫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자, 이런 기회만 하나 줘도요, 굉장한 하나님 메시지잖아요. 또 아들 아비야가 죽을 병에 걸려서 고통을 겪는데 이게 뭐지요?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으니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야. 그런데도 사람들은 정신을 못 차려요. 뭐라는 줄 압니까? 하나님이 있으면 아들 왜 병드냐고. 왜 예수 그리스도인데 네게 이런 문제 있느냐고. 이래 말합니다. 이게 여러분 치매라. 그래. 내가 누려야 될 축복을 놓치니까 내 대신에 아들까지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이게 여러분 깨닫는 하나님의 기회예요. 여러분 이 아들이 이름이 뭐냐? 아비야잖아요. 근데 아비야 이름 뜻이 뭐냐? 여호와는 아버지다 이 뜻이에요. 이야 대단하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이름을 이 아버지 여로보암이 지어줬을까요? 아니면 할아버지가 지었을까요? 누가 지어줬을까요? 네? 누가 지었을까요? 네? 성경에는 누가 지었는가 말 안 나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면 자식의 이름을 누가 짓습니까? 아버지가 짓겠지요. 그러면 이 아비야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려 있는데 지금 몇 살인지 몰라도 적어도 이 아이가 철이 든 때라고 생각해요. 젖먹이 때가 아닙니다. 적어도 청소년 때, 나름대로 자기 판단이 가능한 때 나이인데, 그런데 여호와는 아버지시다 이럴 때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르호보암의 영적 상태는 어떻게 해요? 정상이었어요. 아버지 솔로몬 그리고 자기에게 참 이 왕위가 이어지면 이 자기 아들 솔로몬의 손자가 되잖아요. 아비야라고 이름을 지었으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얼마나 귀한 이름을 지었어요. 여러분 자녀에게 이름을 짓는 거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 영적 상태가 전달되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내가 아들 이름을 지은 거는 내가 아들 이름 같이 책임진다는 뜻이에요. 아들을 모세라 지어놓고요 아무렇게나 산다. 그거는 아들 이름 앞에 부끄러운 짓이라. 아이 이름이 어떻게 해요? 천명이라고 지었는데 자기는 전혀 자기 뜻대로 살고 있으면요 애를 천명아 부를 때마다 나는 부끄러움을 느껴야 돼요. 이해가 되시지요? 아이 이름 짓는 거는 그냥 짓는 게 아닙니다. 의미를 담거든요. 왜 이 아이가 적어도 청소년쯤 됐겠는가 보면 한 13절을 한번 가보십시다. 13절을 가보면 자 13절에 보면 이 르호보암에게 아히야 선지자가 와서 이 경고를 하면서 이렇게 말하기를 모두가 다 죽어나가는데 유일하게 정상적으로 묘지에 묻히는 정상적으로 장사를 치르고 복된 죽음을 갖는 존재가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아이가 누구냐? 아비야 뿐이라는 거예요.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이 무슨 말이냐? 1절에 보면 아이가 병이 드니까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께 안 가고 뭐예요? 자기 마누라 보고 네 왕의 부인이 하지 말고 선지자 찾아가서 그 선지자가 옛날에 내한테 좋은 예언을 했으니까 좀 좋은 말을 안 하겠냐. 절대로 왕비를 하지 말고 그냥 아줌마라고 물어보고 오나. 이래 갔더니 벌써 하나님이 아비야에게 어느 에펜네가 올 건데 왕의 부인이면 아이가 죽을 거라고 말해줘라. 이미 다 결판 났어요. 이렇게 아들이 죽을 상황이 벌어졌는데도요 하나님께로 안 가고 뭐해요? 마누라 보내갖고 자기 하나님이 없어. 이런 꼴을 보잖아요. 다시 13절 보십시다.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 아이만 정상적으로 장례를 치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표현은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그가 누굴까요? 아들 아비야입니다. 지금 죽을 병이 들어있는 이 아들이지만 이
이 죽을 병이 든 아들만은 여호와를 위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참 축복이지요. 이 아이가 젖먹이가 아니에요. 적어도 청소년 때라 적어도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어떤 때라고 충분히 짐작되잖아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그 선한 뜻이 뭘까요? 그 선한 뜻이 뭘까요? 지금 아버지가 제 길을 가지 못하고 있구나. 할아버지 솔로몬도 초창기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말년에 많은 여자를 끌어들여 가지고 우상숭배하게 되고 그 결과 아버지가 41년 동안, 그때는 41년이 안 됐겠지요. 지금 뭐 중간에 있으니까 왕이 되었음에도 그 아버지의, 할아버지의 잘못된 우상을 제거하고 반듯하게 나가야 될 아버지가 또 우상숭배에 빠지는 것을 보면서 무슨 뜻을요? 내가 만약에 왕이 된다면 또 하나님, 지금 아버지가 지금 통치하고 있는 이 나라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온전한 뜻을 품었다 그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는 여러분 집안, 여러분 부모 영적 배경이 좀 안 좋다고, 여러분 뭐 배경이 좀 안 뭐 별로 배울 게 없다고 그렇습니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비야는 달랐어요. 오히려 이런 환경, 이런 가문, 이런 부모의 잘못된 영적인 배경을 나는 뛰어넘어야 된다. 거기에 나는 결코 빠지지 아니하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의 주님, 나의 모든 주권자가 되시옵소서. 그래서 아비야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 여호와는 아버지시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십시오. 자, 여로보암의 아들이 아비야잖아요. 병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비야가 병이 들어있으니까 그 아버지 왕 여로보암, 그 엄마도 어디 막 복장을 막 변장해가지고 찾아가고 이런 통에 아비야는 진짜 아버지를 누구로 알았어요? 그 아버지는, 왕이 된 자기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고 진짜 나의 아버지는 여호와시다. 여러분 자녀들이 이런 고백이 회복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가문, 육신의 잘하는 것 때문에 쏘가서도 안 되고 틀렸다고 그것 때문에 쏘가서도 안 돼요.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다. 저도 참 연약한 참 목사지만 참 이러저러 간 가운데요. 어느 날 그래, 진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진정한 아버지시구나. 이거 깨닫는 순간부터요. 저는 가정 가문에 대해서 마음에 새로운 전환점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아들이 죽을 병에 걸린 것은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또 보십시오.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경고의 메시지도 주었잖아요. 6절부터 16절 쭉 하는데요. 그런데 아히야는 여러분 아비야하고 아히야하고 이름이 비슷하지요. 아비야는 뭐라고요? 여호와는 내 아버지다. 아히야는 뭘까요? 여호와는 형제가 되신다 이 뜻이에요. 여호와는 형제가 되신다 이 말은 굉장히 살기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나의 형제라. 그리고 예수님이 그랬습니까? 너희가 나의 말을 행하면 나의 뭐라고? 나의 형제라, 나의 친구라. 여러분, 하나님이 자존심 다 내려놓고요, 제약 중에 있는 우리를 건진 다음에 자녀 삼은 것도 감사한 일인데 뭐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형제 같은. 여러분, 형제가 뭐지요? 형제는 피를 나눈 관계잖아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한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가족으로 삼아주신 이 이름을 가진 아히야의 메시지를 듣고도 어떻게 해요? 깨닫는 기회를 지금 또 놓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예배가 그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는 기회의 예배를 이 자리에 있거나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는 우리 모든 이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거예요. 결국 아들이 죽습니다. 비극적인 일이잖아요. 여러분, 아들이 죽으면 깨달음의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아들을 잃어도 하나님 앞에 서면 아들은 순교가 돼요. 아들이 죽었는데 못 깨달으면 아들 죽으면 개 죽음이야. 여러분, 우리 똑같은 사건이요. 복음만이 깨달아지면 감정으로 바뀌는데요. 똑같은 사건이요. 복음만이 해석이 안 되면요, 내 인생의 최고 상처가 돼요. 최고 부끄러운 나의 숨겨놓는 과거가 돼버려요. 여러분, 정말 깨달음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아침에 누려주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결국 그는 기회를 놓쳐버린 미련한 자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다 읽었습니다마는 그가 결국은 죽고 그 다음 아들이 왕이 되었다. 그렇게 설명되고 있죠. 출애굽기 33장 19절에 여호와께 이르시되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나는 긍휼히 이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문제는 뭐지요? 은혜를 받아들이고 긍휼을 받아들이는 자는 누구지요? 나라.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은혜를 받아들이고 긍휼을 받아들이고 안 드리고는 궁극적으로 나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고린도서 6장 1절에 말하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무가치하게 여기지 말아라. 그 말이죠. 히브리 4장 16절 잘하는 말씀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한번 따라 합시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는 사실은요. 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휘장을 찍고 우리에게 달려오셨어요. 달려오시는 그 하나님 앞에 안기는 걸 보고 뭐라고요?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이 축복을 여러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한번 따라할까요?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왜 징계와 어려움이 옵니까? 겸손해지는 기회예요.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목회가 막 굉장하고 가는 데마다 어떻게 그래 교회가 막 그렇고 그 어떻게 막 1년 재정이 뭐 넘쳐난다면서요. 이럴 때요. 저는 현이 교만에 빠지기 쉬워요. 근데 나에게 막 큰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생기고 막 이럴 때요. 막 왜 이런가 싶지만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게 만든 은혜 받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자랑할 게 있습니까? 여러분 막 내처럼 되라 이러고 싶습니까? 아니면 내 왜 이런가 싶죠? 겸손하라고. 겸손의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 꿇으라고 하나님이 작업하시는 거예요. 사람 여러분 기회를 놓친 미련한 자가 되지 않기를 여로보암 같은 인생 되지 않기를 진정으로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로보암은 이미 축복을 다 받았어요. 그죠? 다윗 그리고 솔로몬 어마어마한 축복을 막 유산을 물려받았잖아요. 이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이거는 막 금숟가락 물고 태어난 거라. 안 그래요? 이거는 막 본전 책임해도 돼. 뭐 얼마나 좋은 영적 유산을 물려받고 왔습니까? 왕이 되기 전에 21절에 41세에 왕이 됐댔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40년 동안 왕으로 통치하는 걸 보고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랐잖아요. 어릴 때부터 자기는 2살 때 왕자가 되었어요. 아버지가 왕 되는 순간에. 그러니 얼마나 40년 동안을 잘 배웠습니까? 얼마나 이 축복 기회를 주었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그런데 놀랍게도 북이스라엘보다 더욱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로보암은 뭐예요? 영적 치매에 걸린 거야. 그 할아버지의 성공과 실패, 아니 그 성공, 아버지의 실패와 성공을 다 보았던 로보암이 왕이 되자마자 뭐 걸렸어요? 영적 치매라. 아랑곳 없이 듣도 보도 못한 것처럼 제 갈 길을 가는데 여러분 22절부터 한번 볼까요? 자 22절부터 24절에 북쪽 이스라엘보다 더 심각한 짓을 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런 일이 다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22절부터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런 보십시오. 조상들보다 뭐라고요? 더 뛰어나게. 진짜 허감 서밋입니다. 범죄 서밋이라. 기가 차지요. 자, 그것 읽어볼까요? 모욕게 하였는데 그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 말이죠. 23 읽어봅니다.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딱 그 할아버지 솔로몬 때부터요. 골라서 모든 나무 밑에 모든 산에다 다 세운 거예요. 그전에는 할아버지는 왕궁 주변에 세웠는데 이거는 완전히 지교회를 깔아서 무슨 지교회예요? 허감 지교회를 다 깔은 거예요. 그래 놓고 무슨 짓을 하냐? 24절을 읽어볼까요?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정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게 하였더라. 여로보암보다 더 심해요. 여로보암보다 한술 더 떴어요. 가장 뛰어난 범죄를 저지르는데 뭐가 있다고요? 남색하는 자가 있었으니, 남색이 뭡니까? 게이. 남자가 남자끼리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여자가 여자끼리 뭐라고요? 레즈비언이라 그러죠. 이래가 그거 소수 인정해야 된다고. 이래가 서울에 막 그 게이들 막 이 레즈비언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퀴어 축제한다고 난리를 피우고, 얼마 전에 또 대구에서 한다고 그러다가 그 진행됐나요? 막았나요? 난리라. 뭐 하면 막 소수를 인정하는 거고, 그거 막으면 소수를 인정 안 하는 거고, 이런 짓을 하고 앉았네요. 이게 벌써 어떻습니까?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사실은 남색은 어떻습니까? 이 롯 시대 소돔 고모라에서 딸을 주겠다니까 딸은 놔두고 온 남자 내놔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하리라? 상간하리라. 그 상간이라 뭐예요? 남자가 남자와 관계하는 게 그 뜻이에요. 이미 여러분 창세기 3장 이후부터 모든 제약은 이미 출발되었어요. 말세가 될수록 제약이 심합니까? 지금 막 요즘 막 성공한 뭐 아이들, 케이팝 애들 막 그 꺼범한 이 벌어지니까 막 놀랍습니까? 아니요. 원래부터 있었는데 드러났을 뿐이에요. 인간은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무슨 상황이 벌어지는지 안 드러났을 뿐이고, 신문이 없었고 취재가 안 돼서 그렇지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앞으로 뭐 어떤 일이 벌어질런지 어떤 뉴스가 날런지 몰라요. 북한에서는 대한민국 방송을 보고 뭐라는 줄 압니까? 저거 봐라 하면서 대한민국은 순 도둑놈들, 순 사기꾼들, 순 저거 막 무슨 도둑놈들, 대한민국은 무슨 감옥서 같다고 보라고 막 그러면서 뭐 북한 방송 바라면서 위대한 우리 서성 뭐 어쩌고 민족의 태양 뭐 전부 다 그런 이야기 하니까, 북한에는 뭐예요? 성자들만 살고 대한민국은 뭐예요? 완전히 죄인들만 사는 걸로. 아나 꼬꼬마 저거 안 드러났을 뿐이 더 심각해요. 미국에는 이혼율이 많아가지고 너무 쉽게 이혼도 하고 재혼도 하고 막 이런 문화예요. 그래서 이혼율을 따져보면 결혼한 뭐 10쌍 중에 반 이상이 이혼을 경험하고 이런 게 미국 통계예요. 근데 영국에는 이혼율이 별로 없어요. 뭐 10명 중에 한두 명 정도지 미국보다 훨씬 율이 낮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영국은 국교에 말하자면 카톨릭적인 문화이기 때문에 이혼을 법적으로 허용 안 해서 그렇지 실제로는 미국보다 이혼을 더 많이 해요. 통계가 안 나왔을 뿐이라. 통계만 안 나왔을 뿐이지 미국보다 더 심각한 게 유럽이잖아요. 미국이 여러분 타락하는 거는 유럽 문화가 들어오기 때문이고, 미국의 문화가 한국에 들어오고 일본에서 들어오니까 어떻습니까? 한국이 희한한 여러분 상황에 빠지기 시작하잖아요. 이 모든 게 뭡니까? 심해지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있었던 거라. 그런 게 오늘날 드러나니까 심각해 보일 뿐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악을 행하는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왕 시삭이 쳐들어옵니다. 어디에서 왔다고요? 애굽 왕이 남쪽에서 쳐들어 올라왔어요.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영광스러운 출애굽하여 뛰어나왔던 모든 무기와 군인이 홍해 사장되었던 그 승리했던 그 나라가 힘을 내가지고 누구를 쳐들어왔어요? 가나안에 있는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여러분 희한한 일이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선교 전도의 비밀을 모르면요, 모든 우리가 살려야 될 대상이 우리를 죽이는 짓을 해요. 사명 잃어버리면, 내 직장 안에서 사명의 눈을 못 뜨면 직장이 힘들어요. 내가 살려야 될 대상이요, 복음으로 답을 못 주면 그 사람이 나를 가시 노릇해요. 세상에 저런 인간이 내 직장에, 어떻게 저런 인간이 우리 집안에, 어떻게 저런 인간이 우리 이 조직에 있는가 싶지요. 내가 못 살리니까 그 사람들이 가시 노릇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가시 노릇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자기를 살려달라고. 네가 복음 안 주니까 내가 힘들잖아. 그 뜻으로 이해하면 돼요. 여러분 현장 보는 눈이 새롭게 열려주시기 바랍니다. 애굽의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왕궁에 있는 성전의 보물을 다 뺏어갑니다. 영적인 거 놓치면 세상 것도 놓치는구나. 우리는 막 영적인 거 시원찮게 해도 세상 것만 잡으면 되지 싶지요.
영적인 거 잃으면 육적인 거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르호보암의 17년 동안 통치가 30절에 한마디로 딱 정리하는데 평생이 뭐 했다고요? 30절 한번 가보십시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뭐가 있으니라? 전쟁이 있으니라. 여러분 북한과 남한이 지금 여러분 남한도 국방비로 쓰는 돈이요. 북한이 만약에 없었다면 이 돈을 얼마든지 줄일 수 있는 국방비예요. 북한은 우리는 예를 들면 뭐 몇 프로인지 잘 모르겠는데 뭐 하여튼 5%를 합시다. 5%가 국방비에 들어가요. 이제 북한을 막아야 되니까. 북한은 95%가 국방비라. 그러니 백성이 어찌 됩니까? 우리가 쌀 퍼주고 밀가루 퍼준 거에 전부 다 뭐를 써요? 전쟁을 위한 군비로 비축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퍼줬던 돈이 뭐가 됐어요? 핵무기가 돼가 날아오는 이런 꼴이 벌어졌잖아요. 여러분 남북이 뭐합니까? 눈에 안 보이지만 지금도 전쟁 중이에요. 얼마나 이런 심각한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일이 그때도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까? 참 기가 막힐 일이죠. 평생의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는 시간을 다 보냈지요. 여러분 이 땅이 무슨 땅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는 여러분 몇백 년 만에 이루어진 응답의 땅이잖아요. 그런데 그 응답의 땅이 뭐가 됐어요? 평생의 전쟁을 치르는 현장 되는 거예요. 사람 여러분 뭐가 힘듭니까? 진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회복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현장이 돼요. 놓치면 뭐가 돼요? 전쟁터가 돼요. 여러분 출근하는 게 힘 안 듭니까? 여러분 일하는 게 지겹지 않습니까? 사람 만나는 게 여러분 막 굉장히 부담 안 됩니까? 왜 그럴까요? 중요한 걸 놓쳐서 그래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직장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8절에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어 그들을 그 땅에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리라. 그 땅을 차지한 그 땅에서 평생에 뭐가요? 전쟁이 일어나고 있나. 레위기 20장 24절에도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이 어마한 것을 차지하고 가지고는 뭐예요? 전쟁하고 살아내. 지금 남과 북이 남입니까? 이런 형제입니까? 형제끼리. 여러분 야곱이 난 12지파인데 12지파가 쪼가리가 나가지고 10지파는 북쪽이 돼 있고 한 지파는 레위지파와 합해가지고 남쪽 유다가 돼 있는 이렇게 형제가 서로 칼부림을 하는 이런 여러분 일이 벌어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영적 침에 걸린 북쪽 여로보암 왕 그리고 주어진 축복을 어리석게 놓쳐버린 또 다른 침에 걸린 르호보암 이 축복을 다 어리석도록 놓쳐버리는 전쟁이나 치르고 있는 이런 어리석은 가운데 있는 인생을 보면서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깨닫는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죠. 깨닫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은혜 주신다고요? 깨닫게 하시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 새롭게 시작될 수 있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청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말씀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뭘 들으라고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 여러분 6장 4절부터 9절에 보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어야 돼요. 사람이 뭘 듣느냐에 따라서요 다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여러분 이상한 영화 하나 보고 한번 주무세 보세요. 꿈도 이상하고 아침에 일어날 때요 굉장히 몸이 피곤합니다.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찬양 한 두세 곡 듣고 따라 부르고 한 주무셔 보세요. 굉장히 여러분 단잠을 자고 아침 되면 개운합니다. 사람 희한해요. 뭘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과 마음과 육신의 영향이 달라요. 여러분 들으시길 바랍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사야 28장 14절에도 말씀하기를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또 주님 말씀합니다. 이사야 34장 1절에 말씀하기를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게
깨닫는 은혜의 출발입니다. 마태 11장 15절에도 주님이 선포하기를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주님 들으라는 말씀이 성경에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니까 듣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거든. 창세기 3장 뭐부터 출발했지요? 들은 것부터 불신앙이 출발했거든. 사람이 뭘 듣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는 듣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묵상의 시간이 필요해요. 이 나름대로라고 한 말은 누구처럼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나름대로, 그죠? 전혀 시간 없으면 미안합니다. 여러분 화장실 적어도 하루에 몇 분 가잖아요. 그러면 화장실 간 잠깐 시간만이라도 뭐 해라고? 스마트폰 확인하지 말고 말씀 묵상하라고. 내 나름대로. 우리는 막 자나 깨나 스마트폰이잖아. 스마트폰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신임을 나에게 인도하노다. 우리는 막 목자가 스마트폰이라. 그 하지 마란 말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요, 제쳐놓고 잠깐 묵상이 필요해요. 나름대로. 그래서 시편 1편 1, 2절 뭐라고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도다. 목회자방이 우리 이제 카톡에 있는데요. 한 1000명이 넘어요. 한 번씩요, 막 이런 일이 있답니다. 기도 부탁합니다. 막 이런 사건이 있답니다. 큰일 났습니다. 올리잖아요. 그럼 좀 있으면 또 다른 게 오해요. 그거 가짜 뉴스입니다. 그거 지나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올린 사람이 미안합니다. 이게 뭘까요? 묵상이 안 되니까 뉴스 이런 것들이요, 분별력이 안 돼요. 목사부터 벌써 분별력이 안 돼. 누가 무슨 말 하잖아요. 누가 뭘 하잖아요. 분별력이 없으면 같이 시험에 빠져. 이런 교회가 시험 빠질 때 전체가 시험 빠지는 교회 못 봤어요. 주로 뭡니까? 500명 교인 중에요, 한두 명 시험 들잖아요. 한두 명 때문에 수백 명이 같이 시험에 빠져요. 우리가 피렘입니까? 우리가 무슨 오징어입니까? 희한해요. 얼마나 여러분 웃기는지 몰라. 한두 명 시험 드는 것 때문에 다 넘어져. 이러면 혹시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부모가 시험 들거든. 나라도 바로 서야지. 이래야 되는 집안이라. 이런 되는 집안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편이 기죽은데 내가 댕기면 되나? 아니요. 남편이 저럴수록 내가 은혜 받아야 돼. 아내가 저렇게 힘들수록 내가 힘 얻어야 돼. 부모가 저럴수록 내가 답을 얻어야 돼. 이래 돼야 뭐예요? 되는 집안이라. 정말 듣고 그것을 뭐라고요?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해. 그리고 시편 19편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 원합니다.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뭐라고요? 메디테이션이라는 단어인데, 메디슨이라는 약에서 나온 단어가 묵상입니다. 복음은 약이라면 묵상이 뭐예요? 약이 내 몸에서 녹아야 돼요. 녹아져야, 복음이 내게 들어야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먹은 게 소화가 안 되면 어찌 되지요? 그러면 그게 어찌 되지요? 복통이 일어나요. 먹은 약이 내게 잘 녹아지는 걸 보고 묵상이라 그래요. 메디테이션. 메디슨, 약이 녹아내리는 걸 보고 묵상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묵상이 되면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합니다. 결단하고 순종하는 걸음으로 여러분 한 걸음 내디디면, 내 그래 안 했는데 꼭 그래야 되나? 나 안 맞는데 싶지요? 한 걸음 걸어내 보세요. 여러분 열왕기상 11장 38절 말씀에 딱 그 말씀이 나오죠. 너희가 순종하면 말씀 나오잖아요. 다니엘 1장 8절에 뜻을 정하여 순종으로 나가잖아요. 여러분 순종할 때 자유하는 축복을 누립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면 자유 같지요. 말씀 순종해야 자유가 임해요. 요한복음 8장 4절 뭐라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복음을 던져버리고 살면 내가 자유 같지요? 노예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순종의 걸음으로 한 걸음 나가면 자유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이 그때부터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벤츠 차라도요, 오일이 기간이 지난 차를 타면요, 엔진이 여러분 뻑뻑하고 기름도 많이 먹고 나중에는요, 침하면 엔진에 불이 나요. 피스톤이 말라붙어 가지고 엔진이 폭발하는 일이 벌어져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요. 어떤 자에게요? 순종하는 자에게요.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의 거룩한 기름 부음이 있어요. 우리가 이 복음 운동하다가 순종이라는 단어를 잃어버렸어요. 어쩌다가 이런지 모르겠어요. 복음을 진짜 알아가면 갈수록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구나. 주의 그림 없어 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리고는 주님 뭐라고요? 나를 따르거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라. 그리스도 결론 난 사람은 순종의 걸음으로 걷는 자예요. 십자가 힘드는 거 말입니까? 아니요.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사람만이 아는 자유함이 있어요. 십자가를 경험한 자만이 아는 죽고 사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돼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는 길이 순종의 걸음입니다. 이 축복을 모르고 이론만 알고 있다 보니까 다 끝났다 하면서도 늘 눌려 사는 거예요. 주님, 순종의 걸음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다 알아라, 다 깨달아라, 순종하지 마라. 그건 율법이야. 그건 보고 모르는 짓이야. 여러분, 얼마나 영적 전능과 침에 빠지게 만들어서 잘못 해석하게 만드는지 이 어둠의 권세가 다 물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더 나가서 이 순종의 걸음으로 나가면 나는 홀로가 아닙니다. 이미 내 속에 누가 계시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고 성령 인도받는 게 주인 대신 주님과 동행함을 맛보게 됩니다. 아, 주님 멀리 계시는 게 아니구나. 주님이 나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말씀하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하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게 뭐지요? 임마누엘을 누리는 거고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요한 14장 16절에 다른 보혜사를 주사 영원히 너희 속에 있게 할 것이고 26절에는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것이라.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를 동행하도록 생각나고 인도하시는 여러분 주님은 이미 우리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 말씀을 새겨두었습니다. 이번 히브리 10장 16절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이것은 에레미야 31장 33절을 주님이 인용하셨는데 그게 뭐라 되냐면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임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구원받는 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미 기록하셨어요. 마음에 새겼어요. 근데 왜 순종이 싫을까요? 옛 틀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게 복음이 아닌 것처럼 옛날에 율법적으로 억지로 했던 이상한 트라우마 때문에 자유하는 말씀으로 못 들어오고 거기에 묶여있는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 흔히 그런 말 있잖아요. 바깥에서 자라보고 놀라면 거북이 보고 놀라면 집에 와서 뭐 보고 놀란다고요? 요즘 우리 젊은 친구들 무슨 말인데 이럴 거예요.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옛날에 여러분 촌에 가면 소뚜껑이 어떻게 생겼어요? 큰 가마솥이 되어 있는데 그게 줄이 줄줄 꺼가지고 가로세로 꺼져 있잖아요. 그게 그 시커먼 동그란 게 뭐처럼 생겼어요? 거북이 덩처럼 생겼거든. 거북이 보고 놀란 사람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옛날에 워낙 우리가 복음도 없이 억지로 막 순종해라 뭐 헌신해라 거기 빠져있던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오고 나니까 진짜 자유가 뭐냐? 억지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순종과 주님과 동행할 때 오는 그 자유함과 해방과 승리를 체험하는 걸 맛을 봐야 돼요.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의 신기한 응답의 축복을 여러분의 가정, 가문, 산업, 만남에 이루어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의 비밀이 저와 있는 마음에 새겨지는 이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민수기 6장 25절에 제사장이 이런 축복을 하라고 했지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뭐라고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풀기 원하시며 예배가 뭐지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치는 시간에 고린도 6장 2절 잘하는 말씀이죠. 내가 은혜 받을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했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은혜를 주십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의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셨어요. 더 나아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고 믿어지는 깨달음의 은혜를 주셨어요.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마태 16장 17절에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구나. 이것을 아는 이는 네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하신 거구나. 에베소 2장 8절에도 뭐라고요? 너희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깨달아지는 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모든 선물이 하나님의 우리 모든 성도들 자녀들에게 이 시간 하나님 부흥받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어떻게 은혜를 보십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함께 하십니다. 이런 누가복음 22장 끝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신문 받을 때 바깥에 우두커니 있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신문 받는데 밖에서 베드로가 다 도망갔는데 왜 밖에 기다리고 있을까요? 예? 왜 밖에서 도망 안 가고 자기 있었을까요? 성경이 없으니까 모릅니다. 근데 죄송한 짐작이지만 예수님 원래 역전의 용사니까 갑자기 하늘 군대 동원돼 가지고 빌라도 잡아놓고 푹 이래 되면 주님 내 얘기 있지요? 이래 하려고 한 다리 끼 보려고 기회주의자. 가는 것도 아니고 도망간 것도 아니고 딱 엿보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천국에 있을 텐데 둘 중 하나일 겁니다. 진 목사 어찌 알았노? 하거나 둘째 아닌데 내가 올라가면 내가 용서를 구할 겁니다. 아니면 왜 그리 숨어 있을까요? 그것은 성령님의 인도였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게 성령의 인도라. 왜요? 깨닫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자들이요 예배 영적 생활 전혀 없이 왜 그렇게 저렇게 지낼까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도 마음이 무근무근 있잖아요. 그것조차도 성령의 인도예요. 왜요? 깨닫는 기회라. 보십시오. 그 있다 보니까 목소리가 보니까 갈릴리 사람이네. 우리 식으로 말하면 강원도 사람 말하면 어떻습니까? 강원도 사람 말씨가 다르잖아요. 충청도 사람 말씨가 다르잖아요. 그죠? 말씨가 다르잖아요. 그 베드로 말씨가 보니까 유대 사람이에요. 갈릴리 사람이라. 그러니까 마이다면서. 니 저 있었잖아. 모른다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저 예수 알면 걔가 내 아버지라면서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을 합니다. 그때 뭐가 옵니까? 희한하지요. 닭이 꼬꼬대. 닭도요. 하나님의 섭리에 쓰임 받는 거야. 꼬꼬댁 하고 옵니다. 남들은 전부 다 새벽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소리를 듣는 베드로에게는 주님이 나를 부인할 것이라 깨닫는 기회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분주한 삶 속에요 닭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때로는요 자식이 막 온갖 소리 다 하는데요 그 속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져요. 근데 흥미로운 일은 다른 복음서에는 닭 울음소리를 듣고 주님 말씀에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니라 이런 말이 있는 누가복음에는 저 안에 있던 주님이 베드로를 돌아보셨다 했어요.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돌아보십니다. 베드로가 그 길로 도망갔으면요 깨달을 기회가 없을 건데 구태여 거기까지 왜 따라갑니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의리 때문인지 그가 했단 말이에요. 왜요? 성령님이 그 자리까지 끌어오신 거예요. 왜요? 깨닫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왜 내가 원치 않는 우리 가족이나 누구가 왜 저렇게 복음 없이 있지요? 그냥 두세요. 그 자리가 하나님의 깨달음의 자리가 된다면 오히려 나는 이런 인생이 아니다. 나는 왜 여기 주님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냐? 기회주의자냐? 베드로가 얼마나 철저하게 이름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서서 성령 충만 이후에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이 복음 운동에 생을 들였던 아름다운 생애 되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깨닫는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이 깨달음의 은혜가 이 사울을 맞이한 우리 온 교회, 우리 모든 성도, 혹은 이 말씀과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하는 모든 지체조차도 깨닫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축복의 귀한 은혜의 길을 사랑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영적 침해에 때로는 빠지기도 하며 영적 무능 상태에 성숙 자리에 나가지 못하며 영적 무지에 빠져서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이 모든 흑암의 세력들이 분열된 왕국의 왕들을 보면서 이 아침에 일깨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들을 길을 열어 주옵소서. 묵상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순종의 근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인도받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의 참된 축복 속에 자유함과 참된 해방과 승리가 있음을 체험하는 참된 복음을 누려가는 축복의 생애로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적으로 삶 속에 어떤 가운데 있으든지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이 한 달과 우리의 생애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